출애굽기 37장 10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가지 6이 그 곁에 나왔으니 곧 등잔대 3가지는 서쪽으로 나오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금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할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금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함께합니다. 조각몽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간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에 향을 만드는 법대로 따라. 아멘. 제가 전사 시절부터 성막을 좀 이렇게 대학 청년들하고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뭐 30년이 넘었죠. 그런데 또 볼 때마다 이게 바로 이런 의미구나 또 깨닫게 하는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미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죠? 이렇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라고 이렇게 믿어지죠? 그 다음 번제단 딱 지나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의미할 수 있어요. 요 안에 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라고 여기는 근데 성소에 몇 가지가 있지요? 성소에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이제 오늘 요 성소 3가지를 볼 거예요. 성소 3가지를 보면 하나는 뭐예요? 예? 뭐예요? 촛대를 가운데 두면 안 돼요. 제일 가운데 뭐예요, 여기가? 향단, 기도예요. 또 이쪽은 뭐예요? 등잔이 있어요. 이쪽은 뭐예요? 떡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네?
언약궤,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가. 그럼 이걸 크게 봐도 참 의미가 있어요. 크게 봐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 죄사함을 받았다면 날마다 그 피로 우리의 씻고 가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의 의미 하나하나가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볼게요. 삶 오늘로 각인되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 붙여볼게요. 오늘 지성소 안에 이 성소를 가지고 이 삶 오늘이라고 이렇게 누가 풀었나 보니까 아무도 안 풀었어요. 그러네, 이 안에 이게 들어있는데. 저는 우리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삶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합숙 1강에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진짜 기도를 약속으로, 전도를 약속으로. 그러니까 저는 24년 전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요 세 가지였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다. 그걸 유 목사님 이제 삶 오늘이라고 한 8년 9년 전부터 막 이렇게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 오늘이요, 아무리 집중한다고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내가 암만 집중하라고 해봐라, 안 된다. 오늘 집중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은혜보다 불신앙할 거리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직도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누룩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애굽의 잘못된 누룩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룩이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누룩 없지요, 그놈아는? 있어요? 착한데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 참나 희한해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 먹다가 개 승질 갑자기 내는 거 보면 제 안에도 언제 저기 숨어 있었을까? 얼마나 천진난만해요. 그런데도 승질을 나면 뭐 누룩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창세기 3장 덩어리가 다 있고 창세기 6장 11장 덩어리가 우리 안에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바로 왕 밑에서 지금 노예 생활했는데 누룩이 없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는 저녁에 우슬초로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뿌리고 그날 저녁부터 뭘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에는 어떻게 하라?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리고 집안에 누룩을 어떻게 하라? 보이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만약 너희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끊어버릴 거라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누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끊어버릴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지만은 아직도 이런 근성이 있다니까요. 노예 근성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안 좋은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안 좋은 뿌리가 남아있다니까요. 왜 뿌리를 이걸 제가 안 합니까? 아니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치유 안 받습니까? 왜 성질이 그렇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암만 집중하라고 그래서 집중이 되면 좋겠는데 안 해요. 저는 이번 출애굽기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교절을 이렇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에 하나님이야, 너희들하고 나 동행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막 생명 걸고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동행의 원칙을 말하잖아요. 원칙. 동행하겠다. 동행의 삶의 원칙. 예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성장할 수 있느냐? 없어요. 예배 안 드리고 치유될 수 있느냐? 없어요. 근데 없다고 하면 절대 없어요. 난 암만 집중을 가르쳐도 안 되는구나. 예배 속에 들어오는 자만이 되는구나. 예배 안에서 말씀 받는 거하고 혼자 책상 안에서 말씀 받는 것, 혼자 책상에서 말씀 붙잡는 게 더 은혜 되지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어떤 데는 유 목사님 집회 안 가고 그 메시지 그대로 내가 받고 듣고 암만 몸부림쳐도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천지. 이 근성을 빼내려면, 삼원을 제대로 하려면 오늘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 안에 다 있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 왜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노예 근성이 오늘 밤 발견되는 밤 되기를 바라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는데 애굽은 100% 뭐냐? 하나님 없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우상에서 쪄들어 있어요. 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든하면 모세가 지금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모세 형 아론이 말하는 거 보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아론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금덩어리를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오더라. 말이 되는 말이냔 말이에요. 깨닫지도 않아요. 모세가 와서 막 십계명 받은 거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내서 말하면은 우리가 진짜 무지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얼마나 쪄들어 있는가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이지만 벌써 애굽의 근성, 애굽의 우상, 노예 근성 이런 것에다가 실제 하나님 없는 이렇게 우상으로 충만한 문화가 이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우상 충만한 문화 속에서 이미 이것이 삶 속에 깊이 체질되고 뿌리내려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 자세히 보세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미 광야길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있지만은 잘못된 게 이미 각인돼 있고,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속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요, 봐요. 이런 체질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조그마한 문제 만나면 문제를 해석을 못 하잖아요. 물이 없다. 뭐부터 하냐면 뭐부터 해요? 원망부터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찾지 못하잖아요. 물 하나 없는데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게 걱정이냐 문제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물 없는 거 가지고 원망해요.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문제한다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에 비하면 이건 문제 아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 만나면 이들의 특징 보세요. 낙심해요. 계속해서 뭐하냐? 불신앙해요. 이렇게 낙심하고 불신앙하니까 이들 속에 이들 말하는 결론의 말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불신하고 원망하다 뭐라고 하지요? 뭐라고 하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내가 예수 믿은 거 진짜 후회한다 이런 분 한 분도 그것만 내가 확신해요. 한 분도 없죠? 복음 전하는 교회 만난 거 내가 진짜 후회한다 절대 없죠? 김한식 목사 만난 거 후회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하나 모르면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진짜 잘못된 누룩 제거 안 하면
계속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죽어야 돼요.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온 사람 몇 명 들어가요? 네? 몇 명 들어가요? 누룩 제거 안 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복음 하면서 오늘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오늘 꼭 광야길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어디에 여러분 집중해야 되겠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승리해요. 그래서 자, 언약궤를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주일날 3부 예배에 언약궤만 따라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언약궤는 이제 법궤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오늘 37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뭘 만드냐면 이렇게 떡상을 만들어래요. 떡상. 뭐 이런 규빗은 몰라도 돼요. 떡상을 만드는데 여기는 2규빗, 여기는 1규빗. 요 높이는 1규빗하고 2분의 1 반. 이렇게 떡상을 만들어래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그려드리냐면 떡상을 만들 때 손바닥 넓이만큼 뭐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태를 만들어래요. 떡상을 이렇게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손바닥 넓이만큼 턱을 만들어서 금태로 두르래요. 왜 턱을 만들으라고 할까요? 여기 이제 떡이 이렇게 떡이 쌓여져야 되고 여기 물병이 있어야 되고 수저가 있어야 되고 여기 잔이 있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12개의 떡이 이렇게 지금 쌓여져서 내일 제사장들이 가려줘야 돼요. 이 턱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석하고 만나하고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떡이 여기다가 이렇게 채를 매가지고 또 운반한단 말이에요. 뭐 하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강단에 떨어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박혀야지 여러분 심령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니까. 강단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떡상에서 떡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강단에 떨어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담아서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뭘 받쳐야 되냐면 이 받침을 날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 밭에 말씀을 늘 품고 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심령에 그릇이 진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 봐요.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보면 12절 봐요. 12절 이렇게 보는데 자,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 금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하고 15절 한번 봐봐요. 15절 16절 시작. 조각목으로 상, 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이건 이제 떡을 가지고 이동해야 된다. 이동할 때 이렇게 절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봐봐요. 자, 상 그가 순금으로 그 16절 순금으로 16절 6절 말고 16절 오케이. 상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은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떡상 위에 뭐가 있어요? 대접, 떡을 담을 그릇과 먹을 숟가락과 마실 잔과
병이 들어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먹고 마셔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른 데 이 그릇이 없어요. 근데 떡에만 그렇다. 떡에만, 떡상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이 이제 포도주를 담아서 제사장들이 떡하고 먹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이 아니구나. 그냥 머리로만 담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게 녹아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담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담는 그릇으로 끝나면 안 되고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신다는 의미를 자꾸 되새김해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여지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 정말 멋있잖아요. 진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자, 성경에는 이렇게 떡상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냐면 등잔대를 말해요. 등잔대. 쭉 메시지 순서는 그래요. 근데 진열은 이제 여기다가 향단을 여기다 놓고 이제 지성소를 하나로 본다면 여기다 향단, 이쪽에 북쪽에 그 떡상, 이쪽 서쪽에다가 아니 여기가 북쪽이니까 여기가 동쪽이 동쪽 여기가 동서 남 이쪽에다가 떡상 이쪽에다가 등대를 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의 순서로 볼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으래. 등잔대를 만드는데 등잔대도요 참 재밌게 그렸어요. 한 전체가 이렇게 한 통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한 통으로 금잔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 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살구꽃 모양으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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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렇게 살구꽃 모양으로 이 받침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원래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한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기름이 이 기름잔이에요. 이게 이 기름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날마다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그림 딱 보는 순간에 무슨 느낌이 뭐 있어요? 이게 연합이 돼 있어요. 한 통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요렇게도 통하고 요렇게도 통하고 요렇게도 다 통하게 만들어 놨어요. 한 통으로. 그러니까 등잔대는 이건 성도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 된 건 맞지요? 이 빛을 온 땅에 비춰줘야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이런 빛을 발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사진으로 잘 된 거 이렇게 확 찍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려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묵상하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맞다. 그냥 사진으로 한번 보는 거하고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 수업에 이런 그림을 그려보거든요. 이렇게 기도 수업에.
그리고 나면 아 맞다 그렇다. 날마다 성도들의 빛을 발하는 삶이 이게 우리가 해석하는 걸로 보면 이게 전도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세 번째, 뭘 만들라고 하냐면 향단을 만들어라. 향단을 만들되 이 향을 위해서 잡아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자, 25절부터 보니까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 너비도 한 규빗, 또 네모 반듯하게 하되 높이는 두 규빗, 또 그들의 제단과 연결하되 제단 상면과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태를 두르라 그랬어요. 또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둘을 만들었으되 또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29절 중요합니다. 시작.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 향단도 1규빗, 1규빗, 2규빗 이렇게 해서 요 뿔을 만들어요. 여기에 뿔을. 이 뿔을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들고 다녀요. 근데 여기에 관유와 기름과 향으로 항상 이 향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만 가야 돼요. 야, 오늘 향을 갖다 담는데 향이 너무 내 코를 막 찌른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몸에 뿌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이건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향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의 이렇게 기도로 풀었단 말이에요. 기도로. 그럼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세 가지예요. 성소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날마다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이 땅에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 자가 맞다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믿는다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말씀 속에 그냥 파묻혀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말씀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2주 전에 우리 조영래 전사 와서 메시지를, 그 전에 내가 미국에서 들었어요. 미국에서 들었는데 조영래 전사가 뭐 대강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손 들었고 아이고 저 사람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조영래 전사가 뭐 가서 눈을 찔렀겠어요, 뭐 했어요. 같이 그냥 대화하면서 그냥 말씀만 심어줬는데, 복음 중심의 말씀만 심었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그 복음만 내 심령의 그릇에 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깊이 내 속에서 녹아진다면 길이 보일 줄 믿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일단 승리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승리해서 응답거리를, 야 진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빛을 발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만 이렇게 딱 붙잡고 응답받은 것만 말해도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제가 오늘 두 분 목사님, 교단에 각각 다른 교단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뭐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저지난주 6월절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눴습니다. 쭉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금요일 날 다른 목사님 또 한 분 모시고 저기 같이 식사하면서 메시지 좀 달라고 해서 금요일 날 또 지금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냐?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건 맞아요. 구원받았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천국은 가요. 간신히 가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죽을 때까지 내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믿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진짜 말씀 안에 힘을 얻고 나니까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응답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이거 대강 붙잡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생활화 안 되면 안 되고 체질화 안 되면 안 되고 습관화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생활 속에 날마다 말씀이 나를 지배받지 않는,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안 살면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복습하는 애하고 복습 안 하는 애하고 예습하고 가는 놈하고 안 하는 놈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다윗이 맞지? 복습하지? 복습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하지? 안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예습하지? 예습하지? 응?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신앙생활도 날마다 예습 복습이 있어야 돼. 민주 복습하지? 응? 해? 예습은. 근데 오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앉아있냐? 신앙생활은 그렇다니까요. 아이들이 복습하고 예습하는 거하고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사는 사람하고 주일날 말씀 수요일 정도 되면 까물까물하고 제목이 뭐였지? 한만 머리를 짜도 안 나오는 사람,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시작. 이게 날마다 내 속에서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정도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한 증거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이 떡상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당연히 빛을 발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건 기도밖에 없다니까. 기도하라가 아니라 당연히 기도 속에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의 흐름 따라 가는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완벽하게 인도한 것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데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간마다 영적인 바른 균형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삶 오늘에 집중하는 유일한 길,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집중은 예배에 집중 안 하고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저는 누가 뭐래도 이건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막 분주한데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메시지 기억하죠? 지난주 수요예배 메시지 뭐였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칙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의 원칙을 뭘로 첫 번째 줬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해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자는,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 예배에 응답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런 말 안 해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헌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자?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예배에 집중하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복음 각인돼야 돼요. 예배는 뭘? 복음을 또 각인시키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지금부터 광야길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이렇게 잘 지어놓고 성막 지어놓고 예배에 실패했다. 그 사람은 절대 애굽의 체질 안 바뀌어집니다. 애굽의 저 근성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잘못하고 양 한 마리 가져가서 제사장님 어제 내가 이런 실수했는데 하고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 성공하는 자는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에 집중하면 우리의 잘못된 모든 뿌리들이 바뀌어질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모노를 하라 틀린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면 돼요. 이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삶을 뭘로 연결해야 돼야 되느냐? 삶을 뭘로 전도로 연결하면 안 되고 삶을 예배로 연결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승리하냐면 내 삶 속에 뭐부터 받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삶이 윤택하게 돼요. 나는 삶이 예배가 되는데 삶이 은혜가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삶을 전도로 끌고 가지 말고 삶을 뭘로 끌고 가라? 예배로. 은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돼요. 우리는 진짜 말씀만 붙잡았는데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맛보냐면 이런 치유의 삶을 맛본다니까요. 나는 치유 안 되고 삶이 되냐? 안 돼요. 치유 없는 인생 되게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복음은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진짜 예배에 집중하고 삶도 예배로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 현장의 서밋으로 현장에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다.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예배가 집중하는데 어떻게 사모노를 집중하라고 암만 외쳐도 안 돼요. 근데 진짜 예배에 집중하는 자는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성소의 귀한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진짜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는 참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다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찰박힌 목과 같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오늘 귀한 성수의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말씀을 연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신 귀한 메시지 붙잡고 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전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노예 근성, 하나님 애굽의 우상, 잘못된 우상 문화 속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된 모든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했던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이 밤도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남음 있도록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이제 창립 17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갑니다. 더한 은혜, 더한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메시지 붙잡고 오늘이 각인되어지는 삶이 되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 안에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하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에 각인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밖에 없다고 우리 입은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균형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이 밤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세 가지가 집중되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되 우리 속에 잘못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다 뽑히고 바로되게 하시며 잘못 각인된 것들은 무너지고 오직 복음만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